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변치 말아야 할 신앙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치 말아야 할 신앙의 원칙.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치 말아야 할 신앙의 원칙.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드립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사무엘상 12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후에 자신이 물러나면서 행한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 고별 설교를 한 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장부터 우리 5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은 사무엘 선지자가 행한 고별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서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검토해보면 이 마지막 사무엘의 모습이 끝까지 아주 백성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마지막 퇴장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끝맺음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많은 영적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의 끝마침을 아주 아름답게 퇴장할수로 마칠 수가 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먼저 사심 없이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심 없이 평생을 소유했던 권력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퇴장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든 인간의 역사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권력도 모든 것 어느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자신은 단지 잠시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종일 뿐이다. 주인이 내려놓으라는데 무슨 종이 두말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모든 사심 없이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의 퇴장이 아름다웠어요. 오늘날 이 자신이 소유한 것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심 없이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고, 그리고 오히려 이 공동체에 많은 해를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는 나라, 작게는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공동체에서 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전부가 다 내 것이다라는 생각에, 그런 욕심에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폐를 끼치는 일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하나 하나님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돼서 내려놓으라면 주저함 없이 한치 후회하지 않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가 그렇게 사심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객관화가 될 수 있어요. 자기 객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 시점에 자기가 한 나라를 맡아서 경영할 만큼의 그런 영성도 없고 그런 지성도 없고 체력도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고, 또 자신의 아들들이 그만한 깜냥이 안 된다는 것 또한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 객관화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객관화에 힘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객관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 아래서 자기 객관화를 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칫 자기 객관화를 하라 그러면요, 자기의 단점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죄악을 부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객관화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존감이 막 바닥을 치게 되고 죄책감의 늪에 허덕이게 돼요. 우리 부족하죠. 우리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됐고요. 우리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 아래 자기 객관을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기 객관을 할 때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로 자기 객관을 하려면 타인의 평가를 자기 객관화의 절대적인 척도로 삼곤 합니다. 그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칭찬에 우쭐해져서 교만하기 쉽고요. 또 타인의 비판과 비난에 지나치게 위축이 돼서 또 자기 객관화가 진정으로 바르게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요, 가장 물론 타인의 평가도 신경 써야 하지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경 써야 될 평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평가. 항상 내 말과 행동, 언행, 심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부디 자기 객관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사심 없이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고 여러분의 퇴장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청렴결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는 도덕적 깨끗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식 속에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간에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환하게 비춰보고 계시는데,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어찌 함부로 우리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겠어요? 이런 의식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는 이 작은 양심의 가책까지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서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작은 가책이라도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성결한 삶을 살기에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사는, 진을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사무엘 선지자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해야 하고 외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으면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무슨 인정을 받으려 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모든 불신자들까지 포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진정한 신앙인이 돼서 우리의 마무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서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고별 설교의 본론과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별 설교 본론과 결론인데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고별 설교 본론과 결론을 내용상으로 한번 분류를, 구조적인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부터 25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의 본론과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본론과 결론은 크게 내용적으로 볼 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론 세 부분, 결론 한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요, 6절부터 11절까지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시켜요. 이게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한번 돌이켜보라. 출애굽 당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셨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수많은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룹바알 즉 기드온, 또 입다, 바락, 그리고 나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셨더냐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에 회상시키는 내용이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본론의 내용은요,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음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지 아니하고, 왜 인간의 왕을 구하느냐, 왜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변화를 꾀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뭐다? 죄다 라고 말한 내용이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 질책을 한 내용이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세 번째 본론의 내용은요, 어찌 보면 본론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체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너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너희가 비록 불순종해서 왕을 구했지만,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했지만, 그래도 왕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오늘 고별 설교의 핵심이자 20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자, 본론 세 부분 이해되셨습니까? 정리해드리면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고요, 12절에서 19절까지 왕을 구한 이스라엘 죄에 대해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22절에 체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본론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 23절에서 25절은 어찌 보면 고별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결론에 이르러서 사무엘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영적 거장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끝까지 영적 지도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해요. 그 책임이 무엇이냐?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신원제를 범치 않겠다.
죽는 날까지, 끝나는 날까지,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고별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사무엘 선지자가 행했던 이 고별설교의 본론과 결론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정리해드렸어요. 자, 이제 이 내용 이해를 이제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영적 귀한 구원을 찾아보겠어요. 이 본론과 결론의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치 말아야 할 신앙의 원칙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간에 내가 반드시 변하지 않고 지켜내야 할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선교의 본론과 결론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변치 말아야 할 신앙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기억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이 기억의 신앙, 은혜를 잊지 않는 이 기억의 신앙, 변치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간에, 세상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건, 자연재해가 일어나건, 전쟁이 일어나건, 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건, 사건 사고가 발생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기억의 신앙을 꼭 우리 소유하고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야기하리라.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히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다 하매. 11절,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앞서 고별설교의 내용상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을 때 첫 번째 내용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시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무엘 선지자는 이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왜 그동안 과거 속에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시켰을까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뭐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다시 말씀드려요.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간에, 어떠한 이슈가 발생하든 간에, 질병에 걸리든 아니면 죽을 병에 걸리든 그냥 부도가 나든 아니면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반대 얘기도 해야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든 또 그냥 생각하지도 않던 그냥 복을 받아 큰 거부가 되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변치 말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원칙임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칙임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원칙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해요. 자, 그렇다면 또 다음 같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우리가 또 연약한지 참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기억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변치 말아야 될 원칙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데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겠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의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참 이 망각의 동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이 기억의 장치를 꼭 우리가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나만의 에벤에셀을 세우라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일단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누구와의 전쟁 후?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쟁 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게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러 뭘 세워요? 돌을 세워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에벤에셀을 세워야 돼요. 자,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더 드리면요, 먼저 꼭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일기, 다시 말해 기도 일지를 매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꼭 기록으로 남기세요. 매달 며칠 몇 시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또 이런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내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셨다, 내 마음에 평안도 주셨다, 또 실질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보세요. 이게 나만의 에벤에셀을 세우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꼭 목회일지를 수시로 쓰는데요, 그 기도 일지를 꼭 여러분이 써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응답받지 않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응답받을 것도 받으리라 믿습니다. 어찌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임하셨고 이미 그런 복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는데, 많은 복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기도일지도 쓰시고 은혜의 일기를 쓰세요. 나만의 에벤에셀을 만드세요. 세우세요.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기억의 신앙을 반드시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만의 에벤에셀을 세우라. 나만의 에벤에셀은 또 무엇을 말할 수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받은 은혜를요,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사람들과 나누세요. 공유를 하세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간증하세요. 여러분, 구역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또 교우관간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고 나누세요.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기쁨 평안을 주셔서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고 나누세요. 간증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효과가 아주 높은 방법은 간증만 한 게 없어요.
저도 종종 느껴요. 이 새가족실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물론 이렇게 처음부터 마음이 열려 있으신 분도 계세요. 그 대체로요, 목사를 맞이하는 처음 만남의 자리 대부분 서먹서먹하고 굉장히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막 피하려고 해요. 어려워들 하세요. 그런데 간단하게나마 제 살아온 얘기,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면요, 그냥 마음이 확 열려요. 대부분 다 열리세요. 특별히 투병 중에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그 몇 마디 안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이 우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세요. 실패한 것도 그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한 거, 하나님 복을 주신 거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꾸 은혜를 나누세요. 그게 바로 나만의 에베네셀을 세우는 거예요. 이만큼만한 좋은 게 없어요. 이것만큼 영혼 구원에 꼭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많은 간증들을 하시기를 바래요. 대체로 우리 삶이 참 복잡한 것도 같고 아주 막 그냥 사람들마다 사는 것이 막 달라 보이기도 해도, 대체로 사람들이 하는 걱정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세상이 아주 복잡하고요, 또 전 세계 어디 사람들 다 문화와 인종과 역사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고민하는 문제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대부분 뭐 질병, 몸이 아픈 문제, 또 자녀 문제, 다 뻔해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이 세상 다니면 삶이 공허하거나 허무하거나, 대체로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요, 누구나 다 공감하게 돼 있어요. 간증을 많이 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나만의 에베네셀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고 공유하다 보면요, 내 안에 확신이 더 서요. 간증은요, 내 안에 더 큰 믿음을, 내 믿음이 더 공고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 또 간증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도전을 받아요. 나는 확신을 얻고 듣는 사람은 도전을 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아가서 나만의 에베네셀 또 세우라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세요. 받은 은혜를, 우리 집과 함께 하셨던, 또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60, 70, 80 먹은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애기로 보인다고 말씀하세요. 예, 애기로 보일 거예요. 애기로 보여요. 예. 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애기로 보일 거고요. 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도 다 그렇게 보일 거고요. 그럼 우리 애가 가르쳐야죠. 남겨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하게 받은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세요. 예, 꼭 전하세요. 이것이 바로 나만의 에벤에셀을 세우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변치 말아야 할 신앙의 첫 번째 원칙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기억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내게 어떤 이슈가 발생하든 간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나만의 에베네셀을 세우시기를 바라요. 은혜의 일기를 쓰든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간증하세요. 가르치세요. 그리하여 여러분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는 기억에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가 행한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변치 말아야 될 신앙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입니다. 변치 말아야 될 신앙의 원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이에요.
세상 그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시고 그 모든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이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을 우리는 꼭 지켜내야 합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든 간에,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 없으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이 신앙을 꼭 지켜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내용으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읽지는 않고 댁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12절에서 22절 두 번째로 왕을 구한 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요, 체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눈앞에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 간절하게 왕을 구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15절의 말씀에 만왕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왜 또 왕을 구하냐?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왕을 구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것은 불신앙이다, 불순종이다,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확증시키시려고요, 기적을 베푸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밀을 벨 때에, 그러니까 4월에서 5월 이스라엘 땅 건조한 건기 때요, 갑자기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려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그 내용이 16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막 깨달아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때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 비록 불신앙의 죄지만 아무리 체제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를 잘 경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를 받아주셔서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이 12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 정리를 하면 세상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든 또 내 안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며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복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는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세요. 오늘 보면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나는 세상 위에 가장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겠나이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 천지입니다. 아유, 이렇게 아프면 아프면 어떡하나? 또 검사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수술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우리 자녀들, 후손들 앞길이 잘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또 사업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뭐 그냥 두려워할 일 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요. 확신을 주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또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 되돌아볼 때,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특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죠. 시편 23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잘 알다시피 다윗의 삶이 늘 평안해서 걱정 의심이 없어서 두려울 일이 없어서 이런 신앙의 고백에 찬송을 했나요? 천만에요. 단 하루도 다리 뻗고 살 일이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정적의 위협에 시달렸고요, 반란에 시달렸고, 또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평생 아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갖고요, 자식들을 다 죽였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이것을 삶으로 보여준 구약의 신앙인 누굴까요?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대제국을 이룬 후에 평원에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높이가 약 100m 가까이 되는 큰 신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모든 방백들 다 불러 모으고요, 모든 지방의 관리들 전부 다 불러 모아갖고 일시에 나팔을 불 때 한 번에 절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라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리고 모든 이 대제국 안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다 모여서 그 평원에 모였고요, 나팔을 쫙 불 때 모든 사람이 절을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너희는 절하지 아니하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걸 설령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명 집어넣은 사람은 3명인데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책임을 구원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잘 실천한 구약의 인물 역시 다윗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써드린 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바꾸세요. 시편 16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만히 놔둬 보세요. 시편 16편을 작은 부제로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돼 있어요. 믹담. 믹담이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의 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새긴 글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뭐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 나는 어떻게 하든 이 신앙에 지킬 거야 하는 신앙의 고백의 시가 바로 믹담이에요. 다윗의 16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변치 않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이세요?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전도 안 해요? 왜 그렇다면 기도 안 해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안 삽니까? 필요할 때만 가장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회개할 일도 많고 결단할 일이 많아요. 자, 시편 16편 8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자,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오른쪽은, 구약에서의 오른쪽은요, 권능, 힘, 권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그를 뭐한다? 권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를 의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감정이 막 변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이 막 흔들리지 않아요. 뭐 조금만 일해도 막 이리비하지 않아요. 신앙이 막 뭐에 죽고 있듯 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 마음과 생각이 다 지키고 단단한지 몰라요. 좋은 일이 있든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하든 간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굳건한 사람, 그 사람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오른쪽에 두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고 두려움부터 자유케 하실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옆에 우선순위에 두고 또 의지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마세요. 감정에 자꾸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에 막 상처받지 마세요. 자고 오면하지 마시고 구속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뒤집어지면 안 돼요. 월화수 좋았다가 목금토 안 좋으면 안 돼. 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저 성전문 나서면서 또 뒤집어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복 받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신앙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변치 않는 신앙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는 변치 않는 신앙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셋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신앙의 원칙이에요. 오늘 보면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후의 말씀을 쭉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 고별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랬죠.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지켜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기도 쉬는 자를 범치 마세요. 사무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던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자, 그렇다면 왜 죄가 될까요? 참 많은 말씀 드릴 수 있는데 몇 가지 말씀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먼저는요, 기도를 쉬는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영적 교만함은 곧 불신앙이에요. 왜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내면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난 살 수 있어, 나 도움도 필요 없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이게 무신론하고 뭐가 달라요? 크게 보면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가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되고 나를 도와주셔야만 된다면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겠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관계하지 않으셔도 나는 내가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교만한 삶에 취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가 죄가 되는 겁니다. 영적 교만함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중에 없어도 돼,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나 살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이게 바로 이 영적 교만함 아니에요.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특별히 중보기도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중보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신앙의, 불순종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세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기도의 반이 중보기도예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중보기도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한다. 딱 중보기도의 내용이에요. 날마다 하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중보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명자의 직무유기와도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기도의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셨음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남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기도만도 벅차요. 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세요. 그러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지.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뭐다? 직무유기의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잘 알았기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힘 담이 없길 바랍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교제의 신앙을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 중에 본론과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 나눴습니다. 특별히 본론과 결론의 내용을 통해 내가 내 삶에 어떠한 이슈가 발생하건 어떤 세상의 일이 일어나든 간에 변치 말아야 될 신앙의 원칙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기억의 신앙, 이걸 꼭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도 꼭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제의 신앙 또한 변치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